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그의 행동과 말이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사원 한쪽의 정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는 한 그루의 큰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 있는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어디에서 왔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잎은 원래부터 저기 있었느냐? 제자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나무에 붙어 있었고 지금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어떤 때에는 서로 가까워지고 어떤 때에는 서로 멀어질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니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라.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사람의 감정도 인연도 변할 수 있는 것이었군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이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니 어느 순간에는 가깝고 어느 순간에는 멀어질 수 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정이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실망하고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이란 원래 흘러가는 것이며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실망시키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더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질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연이란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운한 감정 속에서도 그 사람과의 소중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한때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좋은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까웠던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연이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이해했던 일들도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사원의 한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 옆에 있는 작은 냄비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지금은 차갑지만 불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뜨거워지는 것은 물 자체의 본성 때문이냐? 아니면 불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불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대가 예전에는 편안했던 관계가 이제는 불편하고 서운하게 느껴진 것은 그대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기 때문이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반응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친구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관계란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럴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서운함을 느낍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서운함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감정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변화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그 관계가 불편하게 변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마음도 그러하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내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아니라 내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생길 때마다 그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인연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것인가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속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에게 실망했습니다. 늘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의 행동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사원의 정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한 그루의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대나무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친구가 제 기대에 맞춰주길 바랐습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나무처럼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인연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대가 그 변화를 막으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더 깊고 단단한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서운한 감정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그 관계가 불편하게 변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더 단단해진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니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거라.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치를 조절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나의 기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서운한 감정을 정리한 후 조용히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서운함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계는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변화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의 감정도 관계의 흐름도 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더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를 부정하기보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를 속이고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한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쌍의 새가 나무 위에서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그 둥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둥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냐?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어떤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거라.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때로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다. 그대를 아프게 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관계라면 무리해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내거라. 그러나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배울 것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끊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관계 때문에 고민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니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 관계를 완전히 놓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어가야 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처만 받고 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서로가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무리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떠나보내야 하는 관계라면 억울함이나 원망을 품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며 조용히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련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놓아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연이란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지혜롭게 내릴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실망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사원의 한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도공이 깨진 도자기를 정성껏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도공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도자기는 깨지기 전과 똑같아질 수 있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깨지기 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조각을 잘 이어붙이면 더 단단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예전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지만 서로가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대가 진정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진심을 담아 조금씩 이어가거라.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되돌리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이란 한 번 다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다시 손을 내밀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깨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한 번 금이 갔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다시 마음을 열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과 멀어졌지만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항아리도 정성껏 이어붙이면 다시 물을 담을 수 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니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더 단단한 인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그 나름의 이유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 멀어진 관계를 단번에 회복하려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한 관계 회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거와 똑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가면 더 깊은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제는 서먹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습니까? 인연이란 깨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력하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으면 편안했지만 지금은 작은 말과 행동에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은데 제가 잘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사원의 한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송이의 연꽃이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자라지만 그 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렇다면 이 연꽃이 자신을 피우기 위해 물과 너무 가까이 있어야 하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연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연꽃은 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때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을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정이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관계가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제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도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버린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니 서로를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리를 두는 것이 죄책감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길수록 거리를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되 완전히 단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리하게 단절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고 서서히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거리 속에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란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운함과 실망이 쌓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사원의 뜰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작은 촛불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너무 강한 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꽉 감싸면 산소가 부족해져 꺼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너무 가까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답답해지고 너무 멀어지면 서로를 잃게 된다. 그러니 인연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바람을 조절하듯 적당한 공간을 주어라.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너무 가까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중한 인연일수록 더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가까울수록 더 많은 감정을 주고받는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며 그 인연의 본래 의미를 잊지 말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 인연을 지키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유로울 때 더욱 빛이 난다. 바람이 촛불을 끄기도 하지만 적당하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한다. 그러니 인연을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기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둘째, 때로는 거리도 관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가까울수록 때로는 적절한 거리도 필요합니다. 너무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운함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서운한 감정에 집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 받았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소중한 인연이지만 서운함과 실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란 서로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인연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더 깊고 따뜻한 인연을 맺으며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